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맛보면서도 이 기적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기적을 말하면 기복신앙이니 신비주의니, 사실은 이 기적만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중에 이만큼 큰 은혜도 없거든요. 기적은 한마디로 너도 할 수 없는 일, 나도 할 수 없는 일,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 기적이라는 사건은 너무 간단하고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 기적을 사전적으로 표현을 하면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과학은 여러분 지금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과학이 충분히 증거해주고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나라에 우주선이 갈 수 있다? 거기에 사람도 갈 수 있다? 사실은 기적인데 이건 이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건 과학이 한 일이니까. 과학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기적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과학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의사도 어떻게 이게 나을 수가 있지? 의사도 의아해하고 의사도 설명을 못합니다. 의사도 자기의 설명으로 자기의 그 지식적인 것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치유가 되고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있지만 또 그 기적을 기대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극동방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소망의 기도예요. 제가 가서 기도를 인도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간절하거든요. 참 보면 우리가 볼 때 뭐 남의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는 듯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까지 올리기까지는 보통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용기를 내서 그 기도 제목을 내서 혹시라도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담당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다면, 뭔가 회복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고 기대함으로 그 프로에 참여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가 이만큼 잦아진 것만 해도 이번 9월 달부터는 이제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아니고 이제는 감기의 하나에 불과한 이런 4급으로 이제는 취급하는 그런 이제 질병이 되고 말았어요. 한편으로 정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진 것도 저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뭐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원 응급실에 가다가. 또 한 분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건강이 너무 약해지는 가운데 큰 목회를 하셨던 아주 훌륭한 그런 선배 목사님이 정말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만 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괜찮다고 해서 백신 맞았다가 10대도 20대도 30대도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공포를 주고 그렇게 무서웠던 코로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코로나, 그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졌다는 것은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늘 또 무서워서 겁이 나서 아마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적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 김택수 목사님은 참 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숱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그 은혜를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중환자실도 많이 가서 기도를 해드렸고 심지어는 산부인과도 자주 갔어요. 산부인과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 순산하게 해달라. 한 번은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부목사가 사모하고 같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오늘 산부인과 가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갑니다. 왜? 아이가 거꾸로 들어있대. 거꾸로. 아이가 거꾸로 들어있대. 그래서 이 수술을 하려면 날짜를 또 잡아야 된대. 수술을 해야 된대. 그거는 거꾸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물론 저도 그때는 뭐 100%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한 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히 정성껏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세상에 아이가 제대로 들어섰답니다. 제대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이제는 정상적인 분만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서 아주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16년 만에 낳지 못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지를 않나. 도저히 불가능했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기적을 말하지 않고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성경 속에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하늘이 만들어졌는데 기적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이 창조되었는데 기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저는 약간 붉은색이니까 이 붉은 가죽밖에 안 남을 거예요. 검정색의 가죽의 이 성경을 가지신 분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다 여기서 성경에서 빼내면 빈 껍데기만 남을 거예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 자, 그래서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거든요. 첫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첫 표적이 뭐예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거기에 화학 재료가 들어가고 이것저것 무슨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기술적인 기계를 동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채우라 해서 사인들이 물을 채웠고 그냥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는 그 가운데 이미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만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첫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첫 표적이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는 이런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의 열매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바로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런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린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일들이 기적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주시니까 그에게는 앞치마를 가져다 덮어도, 그에게는 손수건을 가져다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치유돼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걸 어떤 의사가 이것을 일반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의학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참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오늘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즉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다양한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양한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107편 우리가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신앙,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 당연히. 자,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냐? 원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일회용이 아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한 번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속에 모든 기적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누가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그러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그러죠.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저주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 해결 안 된 게 뭐예요? 해결 안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아직 월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셨다고요?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갚으세요. 하나님 다 해주신 거예요.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인생에 행하신 이 기적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특별히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방 나라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포로가 되었던 그들 모두를 다 모으셔서 이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그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오늘 시편 107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절부터 함께 말씀 내용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막상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 때는 바벨론 군대가 앞장서서 그들을 따라서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만 이제는 알아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알아서 가야 돼. 그때 무슨 차량이 있으며 무슨 도구가 있으며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지칠 대로 지치는 그들이 돌아올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들 다양다산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떤 과정들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정말 광야길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막길을 아십니까? 정말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겁습니다. 그곳은 무섭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찾는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가장 외로운 곳이에요. 가장 두려운 곳이에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제대로 그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까지 잃고 있으니 만약에 이런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목포에서 얼마 전에 30세 된 젊은 아가씨가 연인한테 목이 졸려서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 유족들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었고 아주 활발했고 그래서 무슨 자격증도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착한 저거였는데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냐고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사형을 법원에서 언도는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치 살인한 것은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뭐 길어야 10년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에 그래서 사형 제도를 부활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 가족들은 그 유족들은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무작정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저 사막길에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어떻게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어제도 학교 선생이 2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응? 여러분 학교 선생이 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문의 영광이고 집안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얼마나 힘들다고 얼마나 어렵다고 한편으로는 속상해요. 그분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가 된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 어렵게로 치면은요
목회하면서요, 고통받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척교회. 정말 죽기로 말한다면 날마다 뉴스가 어느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죽었다고, 또 누가 죽었다고 계속 그런 기사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주할 상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면 보십시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영혼까지 피곤하고 영혼까지 지쳤다는 것은 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내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있는 의지할 힘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 이상의 행동으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오늘 시편 107편을 여러분 소개합니다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해답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정작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요. 이런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뭐 별 걱정 없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할 때를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보면 막 코가 석자나 빠져서 정말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까? 그 근심 중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산다니까요. 아무리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그런 아주 다급한 내 가슴이 막 숨이 막혀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람만 보여지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망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해서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내게 실망을 주고 사람들이 때로는 내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 또한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누가 하겠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함으로 반드시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존 뉴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6살 때까지 엄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던 그가 장성해서 배가 침몰하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 있어요. 영원함.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에서. 죄송하지만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변화무쌍한 다양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 무엇을 적용해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팁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답이 있다면 그것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 기적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언제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시고 사모함으로 오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 목부예담교회 온 성도들 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병이 심했던지 얼마나 심하게 아팠던지 그 표현을 흑암 속에 있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정도 되어지면 정말 의사도 손을 졌을 거예요. 누구도 가족도 다 포기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이런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 이어서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정도로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정도로 완전히 그냥 꽁꽁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이제 질병이 더 이상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함으로 내게 이런 질병이 고통이 온 거야. 내가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온 거야 라고 지금 사망의 그늘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고백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 속에는 1%의 희망이 2%의 희망으로 10%의 희망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이것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다시 기회가 와요. 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픈 거는 둘째치고요, 이제는 돕는 자도 없어요. 그렇게 아양을 떨고 와서 뭐 좋으니 어쩌니 하고 그렇게 뭐 그냥 다정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됐으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병만 더 중하해져 가고 있는 터에, 야, 기적적으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다니까, 산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해줘도 마이동풍이면 그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말씀보다도 본인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내 건방진 것을, 내 교만한 것을 낮추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 내가 생각해도 누가 나를 돕겠냐? 이렇게 살아온 나를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그래, 당연한 거지, 마땅한 거지.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다가도 기적을 체험하고 회개하다가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누구인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가시고 풀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게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다니 내가 억울해서 못 죽지, 기회가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너무 쉽게 내가 무시했구나, 내가 너무 건방지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엎드려도 나를 돕는 자가 없으니 그래 나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나 같은 인간, 너 같은 인간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스스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고통에서. 예. 뭐 좋은 침실이 주어지고, 좋은 침대가 주어지고, 좋은 약이 주어지고, 좋은 치료가 되어지니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재 그 모습에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 고통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꼼짝도 못하게끔 질병이라는 이 세력이 팔도 묶어버려서 팔도 힘이 없고, 다리도 묶어서 다리도 힘이 없게 만들고, 오늘 이같이 오죽하면 내 내장까지도 그냥 붙으셔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었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드디어 나를 그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고 얽어맨 줄을 다 끊어버리며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랬죠?
측은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심으로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포회담께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것을 허락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는 것을 허락치 않고, 물론 현실을 인정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할 상황이지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이한 일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또 보게 됩니다. 기이한 일들 가운데 신기한, 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오늘 바다에서 일하시는 어부, 그런 뱃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소개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장사하시는 분도 적용하시고 오늘 사업하시는 분도 적용하시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적용하시고 오늘 농사하시는 분들도 적용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의 내 환경 속에다 적용해 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서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 거예요. 당연히 뱃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배에 관계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바닷속에서 기이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또 장사하시거나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보면 자기 환경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보기를 원하겠어요? 목회 현장에서, 바로 목포회담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이런 신기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한번 고생하고 힘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신앙이 이게 살리는 거라니까. 야, 하나님이 광풍을 이루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광풍이 일어날 일이 없어. 왜? 분명히 바다에 가신 분들이 볼 때 해도 떴고 바람도 없고, 그래서 분명히 아무 이상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갔는데 세상에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까?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저런 세상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하지만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어려움을 당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바다에서 기이한 일을 보게 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이 광풍까지도, 하나님이 이 풍랑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오메오메. 말씀만 읽어도 막 가슴이 떨리네요. 무시무시하네요. 이런 일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파도만 한번 탁 그냥 들이쳐도 그냥 어이쿠 하고 그냥 놀랄 판인데, 이 정도까지 되어지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한번 꼬이고 한번 어려워지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마치 풍랑을 만난 것처럼, 광풍을 만난 것처럼 인생 속에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격려도 해줄 수 있고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위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너무너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오늘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나와 전혀 관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서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우리 주님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저는 어쩔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접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싶을 때는 직접 지금 제 앞에 성전에 계시다 생각하고 직접 그냥 안수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물론 습관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속에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네,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요. 네. (29절에)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이 그냥 보통 지나가는 말 같지만 광풍을 고요하게 하실 수 있다. 지금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로 복잡하고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내 삶에 그 어떤 복잡한 것도 고요하게 잠잠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즉시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시죠?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며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107편 32절에도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나 혼자만 받은 은혜 감사하지 마시고 백성들의 모임에서 모두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백성들의 모임에서 그를 높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자기 가정에서만 자기 혼자만 감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업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함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고 저희 목포회담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적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늘 인정하고 늘 인지하고 이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